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국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찾는 자가 복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희 각자에게 주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 심령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들 참 건강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 김장로님 수술 잘 하셨대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입원실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호흡 문제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요즘에 또 감기가 또 심해가지고 우리 이 권사님 감기 기운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심해요? 감기 요새 한번 들어오면은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저도 감기 기운이 들락날락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 환절기에 감기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 사도행전 11장에 들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문제는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베드로가 할례파 기독교인들을 이제 향해서 또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베드로의 그 변론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사도들은 12사도, 12사도, 형제들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고넬료의 그 일행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고 임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여기서 이것은 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할례자들인데, 할례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개종을 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더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받은 할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그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우월감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지키는 규약을 따라서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도 없고 함께 먹어서는 독도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같이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공격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할례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십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 할례 그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 이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즉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고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할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100번 천문 낫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요?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인데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고? 마음에 하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다시는 행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할례 자체를 가치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도 형식적인 세례보다 마음에 받는 세례, 성령의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은 말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세례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그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마음의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의식을 따라서 또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할례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다. 누구에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할례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차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개인의 경험과 그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비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땅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조근조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지금 목요일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지역개발 측 조합원들하고 우리 대책위원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공식적인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교회는 대책위원들이 있고 내가
대표의 이름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알려주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고 나를 이제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보다는 대책위원들과 상대해서 끝까지 이제 만남을 갖게 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말도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갈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총회에 가서 총회에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전달해 줘라.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가 봐요. 맞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가서 보고해야 되고 총회를 설득해야 되고 총회에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으로 가득하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대답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면서 이러저러한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간증은 실상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라고 한 대로 준비하는 삶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읽어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내용은 앞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5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리고 7절 또 들으니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늘로부터 몇 번째? 두 번째 소리 있어서 내게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는 뭐 더럽다고 하는데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면 깨끗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결국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가시가 뭔가 하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를 쳐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만한 것을 꼴을 못 보시겠으면은 자만한 꼴을 보기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까지 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귀중한 원리를 깨닫게 되죠.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왜 강한가요? 약한 건 약한 거지 어떻게 강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원리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 나가십시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를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6 형제라고 하는 숫자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다음에 14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러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성취된 것을 확인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방인들도 사도된 자신들이 받았던 것과 이제 동등한 선물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더라.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런 걸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뭐라고요?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으로서는 막지 못하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시편 2편 1절 4절 1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기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이방들이 하는 얘기 아니 인생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웃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요. 오직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제 입을 이제 다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뭘 주셔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알았더니 이제 알고 나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더라 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되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저희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순종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할 식구들이 26명이 나왔습니다. 기도 회원들이 26이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이제 누가 하는가? 그래. 우리 예지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 어디 다시 제목 좀 띄워줘 봐요.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이건 이제 늘 노래하는 그런 제목이 되지만 여전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생명같이 귀한 그런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지 여러분?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예배 참여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 참여했다 하는데 예배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뭐 하루에 10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인 만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관과 구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빼놓지 말고 계속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과 구역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기관도 살아야 하고 구역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꾸준한 기도가 따라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 성장하도록 우리가 암송한 구절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라가라. 그냥 나 이만큼만 알면 됐다 하지 말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이나 또 집에 계시는 식구들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충분한 대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훈련 좀 하고 시작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예배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구역이 다 쇠약해졌습니다. 다시 서로 합심하여서 다시 구역과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움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병하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재개발 관련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재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좀 해주십시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두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또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사오니 저희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심령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태, 신현자, 변명호, 변하윤, 변서윤, 윤삼이, 조정숙, 고영숙, 김정옥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름 석자 그 귀한 이름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본인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깊이 느끼고 깨달아서 감사로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여의치 못한 심령에게는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하지 못합니까?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영자, 김정란, 오주은, 변종훈,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변종석, 김정희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가득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이예지, 정종원, 정지혜,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가득하고 감동으로 감격으로 가득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눈을 뜨나 또 눈을 감으나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지혜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 모두가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모쪼록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십시다.